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서부터 15절입니다. 말씀 일단 펴놓으시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는 이 귀하고 복된 삶들과 또 이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품으시고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갈급함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그리고 상쾌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것들이 많고 또 의문들이 많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과 안타까움들과 또 하나님이 아직 응답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아쉬움으로 또한 주 앞에 나왔으나 하나님이시여,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확신이 굳건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확인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낙담한 자들이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길들과 또한 달려가야 될 표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몸을 가지고 또 주의 전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 앞에 얼굴을 베이기를 원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온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사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으로 다시 한번 솟행케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활기가 그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내어놓으며 쏟아내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아픔을 아뢰고 우리의 사정을 주 앞에 아뢰 때 주여 주께서 들으시고 또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한 귀하고 아름다운 남인천교구에도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남인천교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된 복음을 듣고 삶이 변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되게 하시고 하모니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서로를 격려하는 교구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습관처럼 다 읽으신 다음에 아멘 그러셨어요. 남자들은 여기 아멘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자분들, 우리 여성 성도님들 다 읽으시고 아주 습관처럼 아멘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는지 잘 읽어보시고 아멘 하신 건가요? 아, 그런가요? 여기 보면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까짓것 이거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3절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며,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죠.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여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데 보면 아담이 범죄했다고 맨 그래 놓으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럽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첫 사람이 범죄했다고 그래 놓고 여기 와서는 이제 여자가 꾀임을 보고 남자는 꾀임을 받지 않은 것처럼 써 놓으셨어요. 이거 뭐지? 15절 앞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렇죠.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폭탄처럼 함정처럼 있는 게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답니다. 해산이 뭐 군대 모아놓고 정렬시켰다 해산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건 아이를 낳는 겁니다.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뭐 안도의 한숨으로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구원을 얻었나 보다. 아직 아이를 못 낳으신 미스들은 어떻게 아이를 낳아야 되나 보다. 괜찮아요. 근데 아이를 낳기 어려우신 분들, 이제 아이 낳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아이를 낳는지 안 낳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분들은 구원이 그럼 없는 건가? 이게 도대체 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에 물음표를 해놨어요. 사실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장 처음에서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게 2장 1절에 보면 기도라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면서 뭐 사람들 빼놓지 말고 누구라도, 모든 사람, 누구는 빼고 아니라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교회의 첫 번째 시작,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기도하기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요. 기도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8절로 들어가면서 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 15절에는 남자와 여자,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내, 교회 전체입니다. 그 전체를 가르치는 내용이 시작되는데, 남자는 8절 하나예요. 여자는 9절서부터 15절까지 7절이나 됩니다. 뭔가 좀 여기서부터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 불균형이 있다는 것은 잘 염두에 두어 놓으시고, 일단 8절부터 남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남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남자들 기도하래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남자들, 어쩌면 남편들이에요. 기도하랍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쩌면 이 당시에 여자들은, 그리고 아내들은 기도할 게 많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많고요, 그리고 자유를 잃어서 살고요, 그리고 존중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일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남자는 아니에요. 뭐 이 당시에도 남자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아주 남자들 살만한 세상이었을 겁니다. 집안에서 뭐 가장이 되면요, 뭐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기보다는 상처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묶이는 사람들보다는 묶는 사람들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 남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래요. 자기 마음대로 뭐 분풀이하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래요?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시편 141편 2절 이런 데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저녁에 제사와 같이 하소서,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하면서 찬송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보시다 보면 기도의 일반적인 아주 보편적인 형식이 손을 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손을 들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특별할 때만 손을 들어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 할 때 목사님들이 손 들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손 내리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손을 그렇게 매달리셨는데 니들은 10분도 그걸 못하면 어떡하냐고, 손 들고 기도하라고. 10분 좀 지나면 꽤 아파요. 팔도 꽤 아프고 손 내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특수한 형태는 아니에요. 아마 구약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보통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해요. 보통이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죠. 그게 하나님을 대하여 기도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왜 손을 듭니까? 뭐 두 가지 의미 정도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항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놓는 거예요. 항복입니다. 항복이에요. 그리고 뭐 악수하는 것과 비슷해요. 손을 보이는 거예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것도 없어요. 다 놨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한다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 손을 드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 향하는 곳을 향하여 손을 뻗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향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냥 내 입에서 나와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기도가 향하는 곳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뭐 눈을 감았다 안 감았다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꼭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그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형태가 뭐예요?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이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손을 들어서 기도하래요. 항복입니다. 이 기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집안에서 내가 가장이고 내 마음대로 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항복하며 내 기도가 거기를 향하고 있다고 믿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남자들 항복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기가 쉬운 게 남자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를 향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들에겐 그 얘기 잘 안 해요. 왜? 여자들은 아마 이 당시에 기도할 일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한 것들을 쏟아내며 기도할 게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자들은 아니었었을 세상이에요. 그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 너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랍니다. 남자들,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세요. 남편분들 많이 계세요. 어쩌면 남자들은 뭐 믿을 게 많아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남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랍니다. 또 하나 뭐라 그러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대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아마 거룩한 손이라는 것을 얘기한 이유는요,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손을 씻습니다. 성전에 보면 물두멍이 있죠. 거기서 손을 씻어요. 씻고 나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손을 씻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굉장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손을 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대요. 왜냐?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손에 피가 가득하대요. 거룩한 손이 아니에요. 피가 묻은 손이랍니다. 그러면 내가 듣지 않겠대요. 듣지 않고 내가 눈을 가리울 거래요. 너희들 손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기 싫어요. 왜? 그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손을 씻고 나오라는 거예요. 손을 씻고 나오래요. 피가 가득한 손으로 손 나에게 들어봐야 내가 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나와서 부르짖어봐야 내가 귀를 닫을 거랍니다. 네 손 씻고 오래요. 손을 씻는 건 그냥 정결의 의식을 행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리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다음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기도에 대한 응답,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것들을 틀어버리는 우리의 배반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신대요. 보시고 들으신대요. 그런데 그것들을 뒤집어 놓고 그것들을 비틀어버리는 우리의 배반은 뭐냐면 피가 가득한 손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손이 하나님을 향해 들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요. 악행 버리랍니다. 스스로 씻으랍니다. 선행을 배우랍니다.
억울한 사람들 그 억울함을 풀어주랍니다. 그리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 주래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랍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손을 피로 묻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그 피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예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정말 눈처럼 하얘질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거래요. 주 앞에 나와서 주여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내 손의 피를 씻어주시옵소서. 주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면 그 피가 씻겨지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손을 보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답니다.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손을 들랍니다. 악행을 제하시고 선행을 행하시며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십시오. 억울한 사람들 풀어주세요. 남자들, 남편들, 가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집안에서 억울한 일 나는 안 당해요. 왜? 나는 아빠니까. 억울한 일은 누가 당해요? 아들이 당해요. 그리고 딸이 당해요. 그리고 아내가 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끔씩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당해요. 시아버님 여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당합니다. 억울한 일 당해요. 남들 억울하게 하는 거 풀어주라고 그랬는데 남들 억울하게 하는 것, 그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의 기도가, 남성 성도분들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얻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을 드셔야 돼요. 무엇으로 내 손에 피가 씻겨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억울한 사람들 억울한 거 풀어주세요.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세요. 거기에서 피하는 것, 그거 하나님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그 피가 씻기기를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라고 되어 있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동기가 불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노로, 다툼으로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어야 돼요. 기도의 동기가 혼합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남을 해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드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노와 다툼, 그리고 이상한 동기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동기는 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손이 될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려운 사람이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자녀의 억울한 것들과 내 자녀의 묶여있는 것, 그것들 놓고 기도하십시오.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삶의 무게에서 허덕이는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어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내가 원한답니다. 누가? 남자들이, 남편들이. 너는 별 문제 없어요? 너는 지금 건강해요? 가부장 지금 한참 네 위세가 등등하고 너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세상이 편한 것 같지? 하지만 너희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압제받고 너희가 울고 있는 사람들과 너희가 문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너희가 손을 들고 기도하랍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그래서 더 확장될 수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뭔가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삶이 지금 편안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묶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묶이지 않아서 내가 지금 자유를 누립니까? 먹고 살만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에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며 기도하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찌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네요.
나는 띵까띵까? 아니요,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왜 문제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왜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왜 거룩한 손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나는 문제 없기 때문에 내 손은 거룩합니까? 아니요, 이사야서 분명히 말했어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게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들 풀어주지 않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룩한 손을 드십시오.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 거룩한 손을 드셔야 돼요. 내 삶이 편안합니까? 우리 집은 뭐 난방 걱정 없습니까? 겨울이? 그리고 내가 입는 옷이 따뜻합니까? 나는 차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뭐 온도가 뭐 최저 온도가 10도가 되든 20도가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저들과 달라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복을 누립니다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그 손은 거룩한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손은 거룩한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손은 피 묻은 손이라는 거예요. 그 피를 씻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씻자고 얘기하십니다. 내 삶의 편안함,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자, 가부장, 좀 더 확대하면 권세 있는 사람들, 삶이 편안한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각처에서 남자들이, 어쩌면 힘 있는 사람들이, 삶이 편안한 사람들이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대강절이에요. 내 삶에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사야가 말한 그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향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앞에 9절 10절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보면 옷 입는 거, 외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비슷한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거기 뭐 아담한 옷, 염치, 정절, 단장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화려하지 않아요. 사치스럽지 않아요. 그냥 단아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비슷한 말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주목해야 되는 건 경고의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여자들은 이러면 안 된답니다. 따은 머리 안 된대요. 머리 닦는 거 안 된대요. 그리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면 안 돼요. 조용히 금반지 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지금? 진주 목걸이 이걸 어떻게 하나, 진주 반지, 금이나, 이 금인데 이거 큰일 났네. 남자니까 전. 따은 머리 안 된대요. 금 안 된대요. 진주 안 된답니다. 값진 옷으로 하지 말랍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 각처에서 모이는 곳에서요, 모여서 예배하는데 부요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 사는 거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만 해도 아무리 귀족 부인, 잘 사는 여인이라도 사회적인 통념상 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안에서 집안을 가꾸는 일, 집안을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더 위로 갈 수 없는 분명한 제한이 있었어요. 자유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그 만족을, 인생의 만족을 다른 곳에서 찾아요. 그 다른 곳이라는 게 비싼 의복들입니다. 아주 값비싼 장신구들이에요. 비싼 거 하면서요, 그걸로 자기의 어쩌면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만족으로 채우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 당시에 뭐 문학이나 시들이나 소설이나 뭐 기록들을 보면 나와요. 그런 귀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요. 여기 어쩌면 이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부유한 사람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만족을 얻습니까? 하던 대로 비싼 장신구 입고서 오는 거, 그걸로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냥 뭐 다이아반지 큰 거 끼는 걸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진주 그냥 아라리 그리고 뭐 색깔이 무슨 뭐 검정색이 어쩌면 뭐 그거 비교하면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따은 머리예요. 정교하게 따은 머리입니다. 보석을 박아가지고 막 브링클한 그런 머리들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만족하고 있어요. 이거 하지 말랍니다. 왜 하지 말랄까요? 왜 하지 말랄까요? 이런 건 뭐냐면 이게 무슨 사회적으로 악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유행입니다.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 우스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뭐가 우스운 거예요? 결국 기독교라는 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낳아놓은 결과는, 이루어진 결과는, 거기에 다다른 결과는 이것밖에 안 되냐는 거죠. 여전히 그런 것들로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는 삶, 그 삶이 너희들의 삶이냐고 사람들이 웃는다는 겁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사람, 너희들도 늘 매 한 가지, 매양 똑같구나. 여타의 모임과 그게 뭐가 다르냐? 너네들 그냥 세상 그것 그대로 사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답니다. 그건 아니래요. 교회 너희 그것밖에 안 되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결국 소망이라는 게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무슨 베레벨 이상한 얘기들을 다 하면서 결국 나타나는 건 세상 사람들의 허영, 그것들 그대로 따라 사는 삶이냐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금으로 하는 게 무슨 죄악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금반지 꼈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금반지를 팔아서 사람을 도와야지. 아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팔아야 될 때도 있지만 안 팔고 갖고 있어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값진 것들로 장식하면서 어쩌면 인생의 만족을 찾는 그 유행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이런 식이에요. 사회가 하는 일에 교회가 어떤 때는 따라갑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대요. 그 기준을, 그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값비싼 장식으로 자기의 삶의 만족을 얻는 거, 그건 따라가지 말랍니다. 그건 따라가지 말래요. 옷을 단정하게 입는 거 좋은 거예요. 아담한 거 좋은 거예요. 염치 있는 거 좋은 거예요. 예쁘게 할 수 있는 대로 하십시오. 예쁜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쁜 걸 어떻게 해요? 감사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아름다운 건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헛된 만족을 헛된 곳에서 찾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예뻐서 예쁘고 단정한 아름다움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허영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뻔히 보이는데 그런 거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따뜻하게 옷 입고 오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꼭 그게 무슨 밍크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무슨 몇 가지 밍크를 어떻게 해서 옷이 그거밖에 없었으면 그거 입고 오셔서도 할 수 없죠. 하지만 이게 밍크네 뭐네 얘기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반지 끼는 거 좋아요. 알이 이만한 거 끼는 거 좋아요. 집에 그거밖에 없으면 그거라도 끼고 오셔야죠. 하지만 이게 뭘 어디서 얻은 거네, 이걸 끼고 나니까 무슨 자신감이 생기네. 아니에요. 여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땅에서 허망한 것들을 쫓는 것이 여전히 보인다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니는 뭐가 다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는 뭐가 다르냐? 이 말을 여러분들 어쨌든 이 내용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말, 니네는 뭐가 다르냐라는 이 말이 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니네는 뭐가 다르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둥바둥 더 높아지려고 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세상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서 땅에 오셨다고 고백하는 너희들이 세상처럼 감투 쓰기 위해서 무슨 장 달기 위해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애달파하고 그러면 실망하고 하는 거,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묻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믿음을 해서 결국 이르는 곳이 다다른 곳이 겨우 그거냐 하는 거죠. 겨우 그거냐?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여자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의 결과가 그거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족을 얻는 거,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요, 단정히 입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아름답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아름다워요. 허망한 것 쫓지 마십시오. 이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선행이 있어야 된대죠. 선행이 있어야 된대요.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우리를 단장하는 것은 선행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선행으로 해야 돼요. 질문은 그러면 선행이 뭡니까? 선행? 설명 여기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선행으로 할까? 사회가, 그 문화가 이것이 선한 거다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서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어떤 것이 선행인지 아닌지, 할 만한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치 않은 것, 그것은 피해야 될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기준이에요. 그리 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리 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그리 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오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먹는 얘기 나옵니다. 이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감사한대요.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먹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것도 오케이, 먹지 않는 것도 오케이예요. 문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리 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 돼요. 선행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과 할 수 없는 행동을 걸러내요. 걸러내는 그 채마다 그 크기, 그 눈의 크기를 보면 넘버가 있죠. 너무 과도하게 작아도 안 돼요. 하지만 의미 없이 커도 안 됩니다. 적절한 것은 여기 오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경배하는 자가 할 만한 일이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그리 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번 예를 들어주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너희 형제와 싸운 일, 그리고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일, 그런 일이 있으면 예물 하나님 앞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랍니다. 분명히 하나가 있어요. 화해하지 못하고 싸우면서는, 형제와 다투고 싸우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형제와 다투고 싸우고 화해되지 않은 건 뭐예요?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이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묻는 거죠. 물어요. 누구랑 화해합니까? 네, 우리의 어려운 형제들이에요. 우리의 가난한 형제들이에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 예배할 수 없대요. 화해하고 오랍니다. 화해하고 오래요. 화해하고 오래요. 남들은 칭칭 묶어놓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없어요. 남들은 죽도록 고생시키고 쪽쪽 그냥 학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선행 아닙니다. 교회에서 버려야 되는 일이에요. 선행이 뭔지 여러분들 고민되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일까 없는 일일까 고민된다면 이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일까,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과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을 향해서 선행하라고 그러죠. 선행으로 자기를 단정하게 하래요. 왜?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뭐예요?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11절부터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래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왜냐하면 가부장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골로새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이런 데 보면 가운표가 있습니다. 항상 여자는 남자에게 순복하라고,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그것이 받을 만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수용될 만한 것이래요. 세상에서 선한 것이라고 잡아놓은 카테고리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카테고리를 따라갈 건가 아니면 걷어갈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받을 만합니까? 여자가 순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가합니다. 일단은 가한 일이에요. 가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그것이 조금은 순응하는 일이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억울한 것 같기도 해요. 억울하죠. 왜 여자만 그래야 되나? 예수님께서 이제 남자와 여자 그 모든 벽들을 다 허무셨다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로 같은 자유와 같은 권리를 누린다는데 왜 여자만 남자에게 순복해야 될까? 남자가 여자에게 순복하면 안 될까? 그냥 능력대로 하면 안 될까?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집에는 여자가 남자를 다스릴만 하면 그냥 여자가 남자를 다스린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말씀은 늘 여자가 남자에게 순복해야 된다고 할까? 오늘 이 말씀은 21세기에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 보면 여자가 해야 될 일은 악이 낳는 일이고, 옷은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여자들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기 힘들죠. 왜? 너무 불공평하고 균형이 잡혀있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조금 덜 힘들게 이해하는 방법은 여기서 그냥 남자, 여자를 남편, 아내로 바꾸면 조금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에게, 모든 여자들은 모든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바꿔놓으면요, 그냥 모든 아내들은 자기의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해야 된다라고 바꾸면 조금은 덜 힘듭니다. 조금은 덜 힘들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대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결혼 안 한 여자들, 결혼 안 한 부유한 여자들, 아니면 결혼했다가 이제 사별하고 과부가 된 여인들, 그런 여인들의 자유가 여기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그 로마서에서 보면 베베 집사는 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바울을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베베라는 사람도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5절 보면 눈바라는 여인은 교회를, 그 집에서 운영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교회가 그 집에 있었어요. 이런 거 보면 여인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결혼 안 한 여자들, 남편 없는 여인들은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조금 이 말씀을, 오늘 있는 이 본문을 조금은 좀 완화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은 모든 남자를 향한 여자의 순복이 아니라 남편을 향한 아내의 순복,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모니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아주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여인들에게 순종을 명한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예요. 교회가 이 당시 이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고 천천히 바꾸려는 시도예요. 그리고 여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자가 남자에게 순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앞에서부터, 구약시대에서부터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나 더 붙여놓은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입니다.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일단 그 사회에 순응하겠다는 전략 내지는 그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정도는 순응해요. 그리고 교회는 또 어느 정도는 혁명적입니다. 혁명적이에요. 세상과 반대되는 일을 확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이것이 괜찮은 거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교회는 또 따라가기도 합니다. 어렵죠?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가장 부드럽게, 그리고 어쩌면 부담 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해산함으로라는 걸요, 시노디케, 그래서 제휴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해산이라는 거, 아이를 낳는다는 게 여자에게 형벌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자의 축복이에요. 여자가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복인 동시에 여자가 받은 명령, 그리고 여자가 받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에게 복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에게 복 주실 때 그 생산이 더 창성하고 풍성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고 복 주시며 명령하셨어요.
복인 동시에 명령입니다. 여자는 자기의 사명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사명, 억울한 일이라고, 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고 명령이라고 하셨어요. 해산이라면, 그래서 여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모든 명령의 순종이 다 복인 것처럼 여자가 받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큰 복일 겁니다. 그래서 해산함으로 라는 말을 제유로 해석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일들을 이루어냄으로써 구원을 얻어요. 어떻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함으로. 그 다음에 말씀은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이루어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쩌면 그게 제일 완화시켜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다 됩니까? 예, 돼요. 여자에게 특별히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교회의 책임을, 교회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존중받는 그 책임을 여자들에게 좀 맡겨놓은 거예요. 여자들 책임을 가지십시오. 교회가 아름다운 거 여러분들이 덕스럽게 하고, 사회의 기대, 그 관례, 그것들을 아름답게 따라줄 때 교회의 덕이 올라갈 겁니다. 어쩌면 여자들에게 많은 짐이 지워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여자는 왜 그래? 라는 말보다는 교회 다니는 여자인데도 이런 애 하는 것이 교회에 훨씬 더 덕이 됩니다.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혁명적으로 교회 다니는 여자기 때문에 세상이 생각했던 기대를 깨뜨려야 될 만한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참 이러네 라는 말이 우리에게 덕이 된다는 겁니다. 여자들에게 이 일이 힘든 일인 걸 압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자유롭고 싶고 자유분방하게 튀어가고 싶고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짐들을 지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께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또한 도우심을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복하는 일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길이라면 성령께서 그렇게 순종하려는 여인들을 향하여 위로하시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아이를 낳는 거 사명에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때로는 안 입고 치사하고 더럽고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교회가 칭찬을 듣고 교회가 덕스러움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특별하게 주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은혜가 되시는 대로 받으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여성들 가정에서 정말 종용히 지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유익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조용히 한번 기억하십시오. 조용히 기억하세요. 해산함이 힘들고 어렵고 징벌 같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순복하는 일이 나는 조금은 억울하고 갑갑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일임을, 그 안에 기쁨을 주심을 기대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가정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하모니가 넘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귀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또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남편과 아내들이 해야 될 일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